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두 기뻐하는 날이죠.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예수님 탄생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나 초대 교부들도 이 날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동방교회는 성탄절이 1월 6일입니다. 12월 25일은 본래 로마의 태양절이었는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합쳐졌다는 설이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3세기부터입니다. 350년 교황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공식 선언하면서 이날로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쉬는 날이지만 서양에서는 일주일 이상을 쉬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상업화, 세속화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성탄절과 연관된 단어를 조사했더니 1위 크리스마스, 2위 산타클로즈, 3위 선물, 4위 트리, 5위 캐럴, 6위 교회, 7위 성당, 8위 미사, 9위 예배, 10위 기독교.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셨습니다. 성탄절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화려한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변질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지내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질문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아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 정답이 아니죠.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궁금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번역하면서 중요한 관사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맞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걸 100점을 더해서 200점이라고
하지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흥분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이고 아버지가 요나입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이걸 알았니? 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리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 흥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이제까지 숨겨두었던 계획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감춰오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는 어디서 소문내지 말라고 당부하곤 하셨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눈치챘습니다. 더는 숨길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비전을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는 아주 생경했을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야 생긴 거죠. 그때까지는 성전이었고 바벨론 포로기 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 본문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가톨릭은 반석을 베드로란 인물로 해석해서 교황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사람인지라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판단도 많았죠. 그래서 역사 앞에 사과하고 회개도 하고 정정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개신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란 인물에 두지 않고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교회 천국의 열쇠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메고 푸는 원격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리모컨 열쇠라는 거죠. 요즘 자동차는 더 발전해서 스마트 열쇠까지 나왔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촉촉하고 응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천국에 가면 베드로가 입구에서 열쇠를 갖고 있다가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보와 합심 기도, 이거는 잠그는 거, 매는 것이고 또 용서하는 것은 푸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류 역사가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삶과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게 표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의 책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23절까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과 기술과 예술과 경영과 통치와 교육과 발명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염두에 두셨어요.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몸을 심으셨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분별하고 잘 이해하고 또 잘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산타크로즈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산타크로즈는 본래 성 니콜라스 주교입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천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루돌프라고 하는 술럭이 끄는 썰매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굴뚝으로 집안에 들어오는데 좁은 굴뚝에 검댕이도 안 묻히고 통과하죠. 또 몸은 배불떼기인데 비만이도 신통하게 쏙쏙 빠져 다닙니다. 오늘 다은이가 산타크로즈 할아버지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구나. 요즘에 유치원 어린이집에도 산타크로즈가 나타나서 선물 주는데 다 안 돼요. 모르는 척하면서 봤는데요. 얼마나 영악한지. 응?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변질된 성탄절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탄절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캐롤로 산타크로즈를 찬양하는 그런 캐롤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